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다 지나서 이제 10월 달이 되었는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옷들이 약간 두터워지고 아직도 반팔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항상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또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서 이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감사가.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데 무엇이 감사한가? 오늘도 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심에 은혜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또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매주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철로 역정,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멸망할 도성 또 장망성을 떠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순례자 이 성도들이 삶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이 천국 가는 길을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이 두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라고 하는 띠모루스라고 하는 겁쟁이가 있고 둘째는 의심의 마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에 이 고난의 언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이미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것인데 당하고 있는데 왜 저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도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나 봤더니만 그 고난의 언덕길에서 두 마귀가 기다려 갖고서 이 겁쟁이와 이 의심의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올라오고 이 고난의 언덕을 천천히 힘겹게 올라오면 그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고서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하는데 기도도 하게 되는데 교회도 가게 하고 다 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탕이야 허탕 하는 이 의심의 마귀가 이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하고 쓰러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자, 물리치자. 뭘 이겨야 되고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의심의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영적인 순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하는 두 마귀, 이 그 무서운 마귀, 끈질긴 마귀가 바로 이 의심의 마귀입니다. 근데 이 의심의 마귀가 내 마음속에 한번 딱 들어오면은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도 의심하고 이 하나님도 의심하며 절대로 이 하루하루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다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 갖고서
아우 10년 전에 아우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손에도 안 보는 건데 아우 10년 전에 사기당했던 일 생각나고 아주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화가 나니까 밥맛도 없게 되고 그러면 태산 같은 걱정에 이 불안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며 환난을 당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보고 이젠 죽었다, 망했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오니까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다 보니까 찾아오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몰라봐요. 의심의 마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의심의 마귀가 붙들리면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평안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담아주시며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약속 능력 하나도 안 보이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유머롭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확실히 끄고 오셨어요? 손영희 권사님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스불 손영희 권사님 안 들리시나 보다. 자 우리 강훈혜 권사님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진짜 껐어요? 자, 갑자기 밥하다가 5분 전에 나와서 갑자기 밥을 하다가 집을 나서면서 5분 정도 딱 지나면서 가스불을 껐나? 라고 의심하면 밖에 못 나갑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불안해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왜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가 의심의 근거인 가스불을 끄고 의심의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생명, 지금까지 내 가정, 내 재산,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감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감사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다 까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부부간에도 행복도 부부간의 불행도 큰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인사를 하였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한 것도 많고 밥도 맛있고 이 밥 잘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 구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나?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얘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의심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나를 병거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달려가다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무려 이 애굽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아마도 만화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니까 자 200만 명을 한 손으로 쑥 들어가고서 가자꾸나 해갖고서 홍해를 딱 건넜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만화같이 이스라엘아 뿅 하고 사라져갖고서 이 애굽에라 광야길을 홍해를 번쩍 넘어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뭐지? 어디 갔지? 하면서 놀래 자빠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 갑자기 가다가 다시 바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계속 가라 너희들 거기 서라 하면서 멈춰라 라고 하니까 뒤에서 무서워서 미는 사람들이 밀어갖고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던 애들이 들어가갖고서 그냥 쫓아오니까 그 들어가갖고서 함께 건너게 되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찰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로 밀치고 밀려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심의 마귀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이 믿음의 역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닫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의심의 마귀가 들어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내게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이 있습니다. 구경꾼의 신앙.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질병을 고침받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에요.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느 날 전도자의 그 손길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어서 어느 날 그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연세대 총장도 하고 또 초대 문교부 장관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 운명이 바뀌는 믿음의 역사를 귀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했던 백낙준이라고 하는 큰 인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주위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로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소경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 그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들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를 의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소경들이 아마도 그럴 거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다시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 성경의 교훈 모든 것이 단순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홀로 키우는데 이 딸이 성장하면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턱대고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여인을 완전 무시하며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줄 수 없다라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혹시나 들었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을 들었으니까 태태태 하고 욕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딸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라며 하나님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감동을 하셔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의심의 마귀가 들어와서 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살살살살 건드려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라라고 돋구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의 마귀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의심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이 환난과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부터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목회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 그래 갖고서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11조를 떼먹지 말라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질병이 떠나지 않고 가난의 귀신이 떠나지 않고 불행이 순간순간 찾아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며 의심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데 제자들아 가자 해서 제자들이 가자 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별의별 생각 다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 것뿐인데 하며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하며 의심도 했습니다. 마치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자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후손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풍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나섰는데 이 거친 풍랑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인간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금방 뜻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겪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친 풍랑까지 경련이 와가지고 난 배에도 경련이 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던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나고 이 환난을 겪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괴롭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저 건강합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친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 이 역사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이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의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환난을, 풍랑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풍랑을, 이 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의심의 마귀를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신앙생활에 관한 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관한 한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 이 사경이 언제인가 봤더니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에 이릅니다. 자, 그 시간에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 걸었다라는 게 목숨 걸었다. 요즘에도 이 오징어 잡이 아닌 이상은 밤에 배를 거의 안 띄웁니다. 밤에 배를 띄워도 빛을 강하게 해갖고서 이 안전하게 배를 띄우는데, 낮에 배 띄우는 것도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밤에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갑자기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문 앞에서 문을 딱 열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 깜짝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얼굴이 왔어도 깜짝 놀라요. 저희 식구는 맨날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열면은 이 집안에 나밖에 없는데 맨날 놀라는 것 같아요. 어디야? 왜 왔어? 언제 왔어? 하면서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놀라셨죠? 제가 이런 컨디션이 아닌데 갑자기 오늘 땀도 나고 많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배에 경련이 왔는지, 오늘 배 얘기하다 보니까, 바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배가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나? 왜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하며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예수님이 여기 계시냐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평생 하나님을 못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에서 이 1cm도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절대로 의심의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내 생각, 내 의견에는 300데나리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하나님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들든지 1000데나리온이 들든지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저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심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반드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을 보지 말라.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로역전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풍랑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이 풍랑과 들짐승과 악한 마귀를 보고서 겁을 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풍랑이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난 척하는 이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지 뭐 가짜 예수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을 갑자기 또 시험하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말하니 이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이 아스팔트 걷듯이 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 그 말씀대로 가보았더니 이 바다를, 물 위를, 길 위를 걷듯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이 베드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가? 바다가 깊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수영을 잘못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그가 바람을 보았는데 그 바람을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유행입니다. 유행. 순간 지나갑니다. 여기 있던 바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바람을 멈출 수도 없고 지나가면 그 바람을 다시 소환할 수도 없어요. 그 바람은 이미 지나간 바람이에요. 이와 같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로역전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바람을 보면 세상의 유행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풍조에 매이지 마시고 다 바뀝니다. 환경도 바뀌고 우정도 바뀌고 사랑도 바뀌고 약속도 바뀌고 자랑거리도 인기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의심의 마귀를 물리쳐 주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의 마귀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막아주시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의심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